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한 6시경이나 그 즈음에 마음도 울적하고 해서 인왕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제가 밤에 올라가기는 처음입니다.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불들이 켜져서 저는 인왕산을 쉽게 잘 조경이, 야경,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끝부분만 저쪽 인왕산 저쪽 그쪽만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 작정을 하고 올라갔어요. 덥겠지. 그리고 옷도 아주 그 등산에 맞게 간편하게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갔습니다.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등산의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요. 땀이 났고 더웠어도 오히려 바람을 잘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의 야경도, 서울의 야경도 아름답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정을 하니까, 마음을 먹으니까 더워도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등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나?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한,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작정을 해야 되겠죠. 작정,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은혜도 좀 받고 말씀도 좀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면 우리 신앙에 좀 도전이 되지 않겠나.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좀 따라하겠습니다. 작정을 하자, 작심을 하자. 그런 작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이 여호야긴 다음인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유다의 섭정 왕으로 이 남유다에 남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강국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서 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유다의 군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 군대들이 이 이집트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두 아들을 자신의 보는 앞에서 죽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는,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10,000명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그발 강가 주변, 이 주변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민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8장 2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의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들의 이가 시다. 지금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포로민으로 고생을 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처한 이 포로민의 신세의 한탄을 조상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지금 이게 포도로 비유하고요, 이 포도를 사람들의 신포도를 먹었을 때 인상 쓰는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쉬고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내 탓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것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포로로 힘들게 생활하는 것입니다라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보면 그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도다. 우리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8장 2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보면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18장 2절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었다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깨닫고 인정한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조상의 탓으로 돌렸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더 이상 너희들이 말하는 불평과 원망은 적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지금 포로민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나의 죄,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지 이 포로민 너희들이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이에요. 아랑드롱인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복음주의자. 그럼 여러분 이게 통밥으로 맞추셔야 되는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하면 그냥 아유 이거 모르시니 고맙네요. 우리 권사님 빌리 그레함이시죠? 예,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오히려 이분이 더 커 보이는데요. 누구실까요? 찰스 템플턴이라고 합니다. 찰스 템플턴. 빌리 그레함의 절친인, 오히려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빌리 그레함보다 더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찰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가 어느 날 사진 속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있는 그 여인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죽어 있고요, 죽은 아이를 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표정의 사진을 이 찰스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인데 어찌하여 이 필요한 여인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이신가?
그러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주목받고 영향력이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빠이빠이 하면서 그 책을 쓰고 1982년에 그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그가 죽은 다음에 Farewell to God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그가 고민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지구의 절반은 왜 죽어가고 굶주려는가? 장 지글러의 책을 여러분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이 기사와 함께 신문에서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도의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구매하고 싶은 쇼핑 리스트를 들이내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종처럼, 그 힘센 종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들이 유보되기도 하지만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해 있고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만약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렇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9절에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고 그 의인은 반드시 살 것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의롭게 생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간혹 단체 기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체 기합 받으신 적 있나? 우리 선생님들 단체 기합 주신 적 아마 없으실 거예요. 천사 같은 분이시들이서. 단체 기합. 군대에서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한두 명이 잘못해가지고 단체 기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합 받으면서 저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쟤 때문에. 그리고 혹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인 입장이지 하나님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을 반드시 살려주시겠다. 반대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서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혀는 그의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혀가 자백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다. 빠짐없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를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합니다. 모세, 당신만 선지자야?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단과 아비람과 같은 그 몇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범죄하고 대적하는 저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고라의 일당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도덕적 책임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책임, 그것을 물으시는데 과연 나는 어느 책임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933년에 태어나서 흑인으로서 처음 노벨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5일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흑인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는 글쓰기로 여성의 삶, 흑인의 삶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아직 쓰인 게 없다면 당신이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이 있습니까? 아직 출판된 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글쓰기를 해서 여러분의 그 말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토니가 말한 뜻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만 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뭔가 성취를 하고 그러한 모델의 섬김의 모습을 보이라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해야 하고 그들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릇 행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덕적 책임, 종교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개인적인 도덕적 책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 사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덕분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저는 경복교회에 와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 우리 아버지의 신앙,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훌륭한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범을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내 팔자가 그래, 내 운명이 그래, 아니야, 이 이름이 나를 막고 있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야, 내 이름은 안 될 상이야, 우리 집이 안 될 집안이야, 이렇게 운명적으로 말하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운명으로 인해 난 안 되기 때문에 합리화하고 오히려 다 내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도 저는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내가 더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를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습관을 쫓아서 말하는 그러한 운명적인, 체념적인 말은 여러분 없으신지요?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속담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나침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말을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총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이역만리에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쏟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책임을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성적으로 정결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 플러스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고난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다면 이게 다음에 문제거리가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사였습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그러한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맨날 얻어맞고 터지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아닙니까? 이 4대 강국이 자기의 국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누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하여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습관적으로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외교를 탓하고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진정한 사과 없이 그렇게 행하는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국익만 생각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 정부를 제가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그 일을 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까 말했던 토니의 말처럼 당신들이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그 평화를 끼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봐라, 모델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말하는 그 중심을 본다고 한다면 헌신이 담겨있는 말, 자기 희생이 담겨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지키고 개인적인 도덕적인 신앙의 본분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은 운명론적으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여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믿음 생활 혹은 나라의 생활 편리합니다라고 하는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 탓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있느냐? 그래야 하면 살 것이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내 방법으로 경험으로 아무리 수고한다면 밤을 새워 수고한 베드로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꽃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꼭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다면 꽃은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성경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골짜기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에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습관을 쫓아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에스겔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내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 그것을 네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생명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감으로 풍성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힘입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을 절제하고 아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